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향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아예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복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내게 토단을 쌓고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늘에서 내가 강림해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주님 만나주시기 때문에 오늘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고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난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자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모든 것, 내가 뭐 임해서 뭐한다?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빛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힘들어요?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예,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 졸든지 뭐 하든지 앉아있기만 하면 돼. 일단은 시작은 뭐예요? 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살려준다 그랬어요.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더니 내가 생기를 주어가지고 생기로 뭐죠?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뭐예요? 살리는 내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야? 육적 세계가 아니라 먼저 어디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내가 살아나니까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기 싫은 모든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 소망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예요? 환란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안 차도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뭐다?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까 나중에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일을 해야 돈을 벌어요.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지. 여러분 불로소득이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죠?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로또에 걸렸다. 그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막 나갑니다. 그냥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또 걸린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폐가 망신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어디가 있어요? 도박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저기 술집에 가 있든지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이제는 늘 위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로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반겨 맞아주는 자가 되고요. 받는 자가 아니라 늘 뭐죠? 주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누어주는 자가 돼요. 이게 육적인 것도 나눠주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은혜도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 같으나 뭐죠?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있어도 걱정 없는 거예요. 왜? 믿음에 네가 뭐다? 부유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는 원래 부유한 자인데 우리 때문에 뭐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우리를 뭐죠?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근데 이 부욕해 한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뭐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힘든 사람 많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의 부자가 될 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야. 아멘.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부유한 자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뭐죠? 상속받는 거예요. 찌질하게 이런 땅 조금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한두 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나라 자체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예요? 이 한국이란 나라를 나한테 상속해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커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됐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거예요. 그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내 삶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믿음의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우리의 뭐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 자라요?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살리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은혜 있기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예요?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죠. 자, 1차 전도여행 지도. 지도 보면서 이제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신약하죠. 나중에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하면 이 지도를요 눈이 아프도록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보면 보세요. 이제 시작이 어디야?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1차.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살람이 바보를 지나서 어디? 버가에서. 그 다음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 1차 전도여행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더베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버가를 지나서 아탈리아에 와서 배 타고 어디요? 쭉 가서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뭐죠? 1차 전도여행 보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바울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또 2차 전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너 왜 한 자리에 가만 안 있냐? 나 가서 생명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해야 돼. 아멘입니까?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행은 여기서 이제 누구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바나바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원래 이쪽으로 갔다면은 바울은 뭐예요? 거꾸로 그죠?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여기서 루스드라에 누구? 디모데 이제 이 아들로 삼고 그죠? 디모데 해가지고 이렇게 미시디 안디옥에서 계속 이제 뭐 이 아시아 쪽으로 드라로 갈라다 안돼 무시아로 갈라다 안돼 비드니아로 갈라다 안돼 여기 누구 어디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뭐했다? 누군가가 뭐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뭐죠?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뭐죠? 여기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네아폴리 가서 어디에 마게도냐의 첫 관문, 유럽의 첫 관문 어디요? 빌립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요 유럽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다음 어디로 내려가요? 데살로니가. 그다음 어디로? 베레아. 요 윗도가 마게도냐 지방. 그다음 베레에서 어디로? 아테네. 거기서 어디로? 고린도. 요 동네가 남부가 뭐 그리스 남부가 뭐요? 아가야 지방이라 그런 거예요.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에서 옆에 바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뭐죠? 머리 깎고 에베소를 거쳐서 배 타고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에서 뭐죠? 보고하고 절기 지키고 다시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죠? 어디에 가는 거예요? 3차. 예. 2차, 3차죠. 어제 지난주에 3차 전도회, 3차 전도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뒤쪽에 요 동네, 어디 가려고? 에베소 가려고 해서 요 동네 다시 한 번 더 뭐죠? 거치는 거예요, 그냥 쭉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예? 갈라디 요 동네를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어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서 여기 몇 년 동안 있어요? 3년. 횟수로 3년인 거예요. 횟수로 3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2년 3개월 있었어요. 그렇지만 횟수로 한 해, 두 해, 세 해 이래가지고 횟수는 3년이고 정확하게 2년 3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지고 어디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또 든든히 세운 다음에 쭉 다시 밀레도에서 어디 배 타고 가가지고 어디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어떻게 체포되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옆에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그게 이제 로마 전도가 또 4차 전도행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가서 뭐죠? 거기 자기는 로마 간 다음에 어디로 가기 원했느냐?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로 그쪽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냥 어디요? 로마에서 뭐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죠?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행이 끝나는 거예요. 쭉 사도행전이. 그리고 뒤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는 뭐예요? 그 전도여행 기간 중에 사도 바울이 뭐죠? 편지를 쫙 쓴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봐, 뭐 눈을 보니까 뭔가를 설명하면 이렇게 뭐죠?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그래서 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어디에 있죠?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죠? 머물러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전했는데 이제는 뭐다? 아니다. 큰 도시를 집중적으로 뭐예요? 전파하면 거기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뭐죠?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뭐예요? 석 달 동안 뭐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제 지도는 이제 아직 좀 있다가 석 달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뭐죠? 하나님 나라에 7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 밭에 뿌린 씨와 같다 그래서 뭐 4가지 밭. 밤에 원수와 가라지를 뿌린 것 같나? 씨와 가라지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또 뭐죠? 겨자씨 비유, 진주 비유, 밭에 간추인 보화 비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르개 비유. 그 다음에 뭐죠? 그물 비유. 막 이러면서 뭐예요? 쭉 이렇게 7가지 비유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본문 19장 9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마음이 뭐죠? 여기서 봐요. 반대하는 자들 첫 번째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죠? 이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냐?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뭐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쓰죠? 그럼 어떻게 마음이 옆에 뭐예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거예요. 막 힐난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비난하고. 그럼 그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드디어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전에는 뭐예요? 이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저러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둬도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거든.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뭐죠? 어떻게 돼요?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래? 사단도 여러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뭐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친구는 뭐 하면 무너진다. 이 친구는 뭐 하면 예배 빠진다. 이 친구는 뭐 하면 뭐예요? 맨날 좌절하고 낭망한다. 이거 다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감정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죠? 남편, 아내를, 자식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 건드리고. 이해가 되세요? 그것 때문에 뭐죠? 다 너무 잘 알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마다 아하,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나는 성령이 계신데 왜 나한테 역사를 안 해요? 내가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가만히 계세요. 내 하고 싶은 데도 다 하다가 그 다음 뭐예요? 일 터지면 뭐죠? 그때서야 뭐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 터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터지기 전에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언제? 지금. 잘 될 때, 뭔가 아무 일 없을 때, 뭔가 지금 그래도 좀 뭔가 되어지고 있을 때, 이때 뭐예요? 또 주님 여러분 붙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을 받으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스스로 노예된 자,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스스로 노예된 자 했어요, 안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라 그랬죠? 집에 가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오늘 읽어보세요. 스스로 노예된 자, 스스로 노예된 자. 26장이래. 21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설명했고, 이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된 자,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왔는데 뭐죠? 거기서 그 노예 생활 중에서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그냥 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뭐죠?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뭘 뚫는다 그랬어요? 귀를 뚫린다는 거예요. 귀 뚫으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뭐예요? 레이저로 뚫지만 옛날에 뭘로 뚫었을까 이거? 송곳으로 뚫든지. 아니 뭘로 뚫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살을, 그죠? 지금도 생살 뚫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피도 나기도 하겠고. 지금은 레이저로, 저 귀 안 뚫어봤는데 레이저 뚫는 거 맞아요? 예? 옛날엔 바늘로 했고 지금은요? 총, 예, 총 같은 걸로 하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구나. 그럼 옛날엔 바늘, 총 나기 전에 바늘로 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아파. 그러면 고대에는 뭘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하면서 뭐죠? 그때는 지금 총으로 하니까 하면서 조금 피나다 말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더 피가 났겠어요. 그렇죠? 이게 피가 뭐예요? 피 흘린 흔적. 이게 뭐예요? 사랑의 흔적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뭐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끝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버렸어.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뭐죠? 확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언제 사랑하셨느냐? 내가 잘 될 때, 멋질 때, 멋있을 때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쳐다볼 것도 하나도 없고요. 저거 우리 말 같으면 언제 저 인간 되나? 아이고, 이럴 때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세울 거 없고, 야, 쟤하고는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뭐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귀 뚫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귀를 뚫었어. 귀 뚫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뭐예요? 너 누구 말만?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귀 뚫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대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랑으로 안 하니까 막 교회 청소하다가 성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깨고 막 우리가 막 왜 집에서도 설거지 하다가도 막 그릇 깨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성질 막 하다가 막 생각이 떠올라. 기분 나쁜 게 이래저래다. 그건 뭐죠? 막 하다가 깨고 막 성질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고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도 기쁘고요. 방 청소하는 거 기쁘고요. 음식하는 것도 기뻐요. 그렇게 보면은 여자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들은 일한다고 생색나지만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간수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잘 안 하시는, 여자분들도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해. 자녀 키워봤잖아요. 아이고, 저도 보니까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잠시는 어이구 우리 딸들 예쁘지 그러죠. 한 30분 보세요. 여보 불러가지고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못해.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다 하잖아. 근데 그거 여자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마음에 뭐죠? 때로는 뭐죠? 짜증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못해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그때도 뭐죠? 하나님 우리 그 너는 뭐다? 말만 들어라. 하나님 음성만 들어라. 우리는 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 뚫린 자예요. 스스로 내가 귀 뚫었어. 어떤 사람은 1개, 요즘 2개, 3개, 어떤 사람 여기 뼈에도 막 뚫고 막 이러더라고. 그거 막 뚫는 거야. 지금 보니까 뭐예요? 나 이제 따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귀 뚫는 거. 그 또 귀 뚫는 건 뭐냐? 그냥 귀를 뚫잖아요. 그때부터는 뭐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런 자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말해 노예로 여기지 말고 품꾼같이 여겨줘라. 품꾼은 뭐예요? 삭슬 주는 거잖아. 일한 만큼 돈 주는. 그러니까 노예는 내 마음대로 부리고 막 마음대로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품꾼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품꾼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뭘로 대우해줬어요? 내 자녀로 대우해 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줬는데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 우리도 뭐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니까? 그렇죠. 형님이 무슨 형님? 큰 형님인 거예요. 맏아들인 거예요. 우린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큰 오빠가 계시는구나. 우리의 뭐죠? 큰 형님이 되시는구나. 그 누구야? 그게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맏아들 되고 그 다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방한 사람이 있어. 아이고 기도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성질 내냐? 기도한다 그러더니 너 그렇게 하냐? 네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도 안 하겠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뭐예요? 상처가 되고 화살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런 것쯤이야. 왜? 주의 영이 계시니까. 오늘 사도 바울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19장 9절 보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뭐죠? 떠나는 거예요. 그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뭐죠? 떠나버리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뭐예요? 떠나.
누구를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 듣다가 변화된 사람들. 아까 19장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12명이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서요?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보세요. 석 달 동안 가르쳤어. 그랬더니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뭐죠? 이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년 동안 계속해서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0절 읽어보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보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이야. 아멘입니까? 말씀 어떤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어떤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야.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이야. 이 말씀 안에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야. 성경 말씀 찾아들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은혜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믿음의 말씀.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예요?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 동안? 큰 소리에서 몇 년 동안? 2해 동안 매일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영생. 매일매일 말씀 들으려면 한국교회 좋은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의 영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성은요. 다른 우리 얘기하면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쇼핑의 영성이 있어. 쇼핑의 영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쇼핑해야 되는 거야. 어디가 있어? 아울렛 가 있고, 전화하면 어디가 있어? 백화점 가 있고, 어디가 있어? 마트가 있고, 맨날 왜 그거 해야 기쁘고, 그거 해야 행복하고, 쇼핑을 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뭐죠? 우울하고 힘들고 막 어려워. 이 사람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뭐 쇼핑이니까. 쇼핑 안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쇼핑의 영성. 따르면 어떤 사람은 운동의 영성. 운동에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남들은 뭐 쪼만한데 이 사람은 막 중독돼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술 때문에 술이 인생 삶의 목표야. 술이 삶의 의미야.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 이게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바울은 뭐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근데 에베소 사람만 아니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 지금 같으면 대전이잖아요. 대전뿐만 아니라 옆 동네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옆 동네. 세종도 있고 또 동네 논산도 있고 공주도 있고 그죠? 옥천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지역을 아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동네 다 요 지역에 충청도 아시아 지역이니까 충청도 지역들이 다 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 그런 건 뭐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건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직업을 안 줘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동네는 뭐죠? 떠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직업을 안 주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거는 사람 앞에는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아까워하는 자들은요. 돈을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들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워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진 자, 다 버린 자를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거 다 했는데도 다 버렸어. 예를 들어 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나는 돈이 아까운데? 그 사람을 보게 되고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위해서 생명 걸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도 거기 이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대강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야.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야. 예수님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야. 주일하는 게 고난이 아닌 거야.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아닌 거야. 왜? 그게 뭐예요? 내가 뭐다?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스스로 노예된 자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뭐죠? 행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도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이 아프지만 뭐예요? 2해 동안 뭐죠?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사람들도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1절 말씀 시작. 이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했더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는데 좋은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뭐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이 놀라운 능력은요 그냥 뭐 기도해가지고 감기가 떠나가고 뭐 허리가 낫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기절 초풍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울이 의도해가지고 야 손수건 가지고 가서 기도해라. 앞치마 가지고 가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 이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땀도 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손수건 얼굴을 닦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직업이 뭡니까? 천막 짜는 거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치마도 두르기도 하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여기서 뭐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다 하다가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요거 가져가다 뭐예요? 아픈 사람한테 뭐죠? 그래도 이 기도는 뭐 안수만 한 게 아니에요. 안수에서 병 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갖고 가서 그냥 한번 얹어봤더니 뭐예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 사람 나왔어? 옆 사람 몰래 보니까 앞치마 풀어놨네? 살짝 갖고 가지고 뭐예요? 또 나버리는 거. 그랬더니 뭐죠? 나버리는 거. 이해가 됐어요? 바울이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죠?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거라도 갖고 가서 내가 뭐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도 묻어 있는 거예요. 손수건에도 묻어 있고요. 앞치마에도 묻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에 올라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름 부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게 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졌어요.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 귀신 쫓아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하는 것들이 뭐죠? 아,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죠?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우리 사랑가득한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더 뭐예요? 성령이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해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가르쳐야 되나 막 혼자 막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오늘 보면 보세요. 12절 말씀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떠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리라.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막 그렇게 됐더니 누가요? 옆에서 보고 누가 봐요? 마술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 마술사는 뭐냐면은 그냥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왜 영화나 요즘 다큐멘터리 뭐 요즘은 무당들이 많아요. 테마사들 있잖아요.
무당, 법사 이런 사람들이 뭐죠? 여기에 뭐죠? 귀신이 있네 이러면서 막 뭐 하면 테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뭐죠? 악령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어이구야, 자기들은 뭐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다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끝내버리거든. 딱 보니까 뭐 어이구야,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붙잡아가지고 뭐죠? 자기 아까 그 마술사들도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요 이야기가 뭐냐?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잖아요. 이게요, 이 동네에 뭐가 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예? 저 권대현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뭐예요? 나도 저거 엄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이 만년동을 넘어서, 서구를 넘어서, 대전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와서 보게 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도 뭐죠? 접목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거, 그 유행이 돼가지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사람들도 하는데 또 누구야?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잖아요. 14절 보세요. 유대인인데 뭐예요? 안 믿는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안 믿고, 보니까 뭐 이들도 딱 보니까 이 에베소 이 지역에 뭐가 만연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만연한 거예요. 이 무당의 영들이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행하더니 뭐예요? 사단의 뭐죠? 해가지고 테마를 하더니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한 게 아니고 똑같이 마술사니까 마술책들, 나중에 마술책을 팔았잖아요. 다 막 마술사들이 막 사람들이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술책을 다 가져왔더니 은이 5만이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마술책 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신을 어떻게 테마하더라. 다 그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그것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무당 찾아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모르지 또 저 몰래 또 하는 분이 있을지. 예?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일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수 없다. 흉내는 내겠죠. 가짜는 진짜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 모방은 할 수 있어. 이미테이션을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명품이지만 명품 가방을 다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알아보니까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건 모방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흉내는 내더라도 뭐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왜? 이건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짜들이 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뭐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 말은 뭐냐? 예수님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니까 사단들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하잖아요. 복음서에도 이미 아는 거야. 바울도 알고.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예요?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도 뭐죠?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 다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알려졌어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에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최권사, 박권사, 아니면 뭐 이권사, 이집사, 뭐 정집사, 뭐 이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네.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귀신들도 아는 거야, 귀신들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수도 안 믿고 뭐죠? 내 이름 가지고 귀신의 나에게 속해가지고 귀신 쫓아낸 것들이 지금 네가 나를 쫓아내? 이거 안 되겠네. 그럼 귀신이 뭐예요? 씌우는 거예요. 여기 씌웠다. 귀신이 그를 눌렀다 그러잖아요. 이 뜻은 뭐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를 통치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옷을 홀라당 먹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누가 보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꾸 흉내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믿는 것도 믿는 척 흉내내는 사람, 기도하는 척 흉내내는 사람, 흉내까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귀신같이 한다. 그잖아. 다 알아요. 귀신이. 쟤 흉내내고 있구나. 쟤 믿는 척하고 있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뭐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쟤 주여 입만 뭐죠? 우리말 입만 뭐 한다고? 예. 강단 용어. 입만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런 거지. 저 속에 뭐예요? 예수가 없구나. 이해가 되세요? 누가 먼저 알아요? 사단이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씌어가지고 뭐죠? 그렇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흉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성령 받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세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세요. 아멘입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치유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린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능력이고 힘임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중요한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17절, 18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그 다음에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린 자꾸 저것만 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새병어 말하고 병을 치유하고 그러니까 저기에만 뭐죠? 관심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뭐예요? 병 고치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 센데, 예? 우리 목사님 뭐 된다 그러는데 좀 약해. 저기 가니까 뭐야? 불이 더 센 것 같아요. 눈에 보이거든. 저기가 거기 좀 있다가 뭐예요? 여긴 약해. 누가 그러는데 저기 더 세대. 거기만 찾아다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만 듣는 거야. 뭐 맞추는 거니까 이 사람이 예언을 잘한대. 거기 쫓아갔다가 저 사람이 예언을 잘한대. 저기 쫓아갔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많은 것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언 받으려면 뭐예요? 얼마 갖고 와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먼저 핵심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핵심이 뭐예요? 15절 다시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해라? 만민에게 뭐해라? 복음을, 이게 핵심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예수 이름을 전파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더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때로는 기적도 표적도 귀신도 떠나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여러분 다 다녀보세요. 나는 그런 거 가는 거 원치도 않은 거야. 다 다녀보세요. 나중에 남는 거 있나? 여기 있으면 된대. 뭐가 돼요 되기는? 저기 이거 하면 된대. 되기는 뭐가 돼요 여러분? 이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일할 건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 그 돈 저 주세요. 저 내가 나도 좀 쓰게. 뭐 어딜 누구한테 갖다 주고 있어요. 주님께 드려도 아까우지 않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죠? 그냥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본문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시작.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딱 보니까 야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복했어. 내가 행한 일이 뭐냐? 아까 말한 거. 저도 사실은 마술사가 마술책 가지고 보면서 뭐예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몰래 뭐예요? 부당도 찾아갔어요. 뭐 이런 것들이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마술사가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저는 신기한 사람이 누구냐? 저거 책값 센 사람. 그 사람 누굴까? 5만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5만이는 뭐 지금 뭐냐면은 기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이때는 헬라인들은 뭐예요? 드라크마를 썼고
로마인들은 데나리온을 써. 성경에 드라크마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화폐인데 똑같은 기준이에요. 1데나리온은 1드라크마인데 헬라인들은 드라크마를 썼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뭐예요? 데나리온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일상인데 하루 일당인데 기술자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대략 잡으면 기술자들은 여러분 돈 많이 주거든요. 근데 대략 10만 원 잡으면 10만 원, 은 5만이면 얼마냐? 50억인 거예요. 50억. 지금 돈으로. 50억 원어치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불태운 거예요. 팔아도 돈 되는데. 회개의 역사. 진짜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뭐죠?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뿐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에베소의 아시아의 전 지역이잖아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아시아가 어디냐? 저 우리가 보면 진짜 에베소 여기 에베소 있죠, 그죠? 에베소도 아시아 전 지역이잖아. 아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와러 가다가 아니면 이 다 아시아 지역인데 무시하던 에베소잖아요.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동네가 다 복음이 됐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에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해가 됐어요? 요쯤에 이제 골로새도 있는 거예요. 골로새 동네도 있는 거예요. 요 동네들의 사람들에게 다 모여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 안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동네들이 세워질까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들은 사람들이 듣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 동네로 가가지고 이 동네로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여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더라. 아멘입니까? 다 변해버린 거예요. 충청도 지역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같으면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뭐죠? 마지막 절 19장 20절 보세요. 19장 20절. 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제 알겠죠, 이제 그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던.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흥왕케 됩니다. 세력을 내서 부흥의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됐느냐? 자꾸 은금으로 승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해야지. 교회가 뭐 가난한 사람 돌봐줘야지. 맞아요. 근데 교회는 원래 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데예요.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금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부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부 보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뭐예요? 은과 금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승부는 은과 금이 아니다. 우리의 승부는 뭐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름 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면 예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뭐죠? 능력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자꾸 네 힘으로 해봐라, 네 생각으로 해봐라, 네 능력으로 해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아멘입니까? 믿는 동네가 넘쳐나게 되고 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세력을 더하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에베소 교회가요 나중에 초대 200~300년 정도 모든 교회를 먹여 살립니다. 사도독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다시 오고 은혜 받고 다시 오고 어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센터잖아요. 바울이 갔다가 복음 보고하고 갔다가 복음하고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구부터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누구부터?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